반갑습니다. 네. 오늘 좀 몸이 안 좋으셔서 못 나오신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원래 오늘 신동원 목사님 찬양 읽으시는데 박혜경 사람 두 분 다 아프셔갖고 좀 많이 아프시더라고요. 그래서 위에서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말고도 몇 분 더 계신데 위에서 좀 요즘 감기가 너무 심하더라고요. 잘 드시고 잘 좀 쉬시면서 잘 관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욥기가 전체 42장인데요. 오늘 본문이 25장, 26장, 2장 전체 본문이에요. 2장 전체라고 해봐야 20절이니까 그렇게 길지는 않은가요? 26장 있으니까 이제 딱 절반으로 왔습니다. 네. 욥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네, PT를 진지하게 하시는 분들은 욥기, 계속 반복되는 이 욥기, 네, 쉽지 않습니다. 욥과 세 친구들의 이 반복되는 대화 한참 이어지고 있는데요. 사람 마음을 참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3장부터 이 이후의 내용들, 친구들과의 내용이 계속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내용이 반복적이면서 약간 다소 지루하게 느껴진다면 이 욥기가 바로 그 서술 방식을 통해서 독자들로 하여금 그 고통을 느껴보게 하려고 한다라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면서 그런 생각하잖아요. 왜 이렇게 비슷한 얘기를 반복하면서 친구들과 대화를 하는가. 너무 읽는 것 자체가 고통스럽다는 생각이 드시죠? 욥기의 저자는 그렇게 반복적이고 어떻게 보면 지루하게 느껴지는 그 서술 방식을 통해서도 어떻게 보면 그 욥기가 이런 성경이다. 욥기가 이런 철학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 고통이 사실은 가끔은 우리를 기진맥진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지치게 하고요. 마치 끝없이 되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끝은 납니다. 욥기는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약간 힘들게 읽는 성경이 맞는 것 같아요.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달 설교에서 욥기의 계율을 설명하면서 욥기 3장부터 31장까지가 욥과 세 친구의 대화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욥의 세 친구 누구죠?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세 명의 친구와 욥이 대화를 나눕니다. 먼저 친구들이 태클을 걸죠. 야, 너가 이래서 너의 죄 때문에 너가 지금 고통당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을 똑바로 믿어야지. 아주 그냥 간단하게 정리하면 그런 얘기를 하면 그런 게 아니야. 여러분 반박을 하죠. 반론대를 주장을 하고요. 그렇게 주고받고 세 번씩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은 마지막으로 주고받는 장면이었어요. 그러니까 빌닷이 마지막으로 세 번째 얘기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제 그 세 번째 반론을 제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통은 제가 두 가지로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어요. 첫째는 이거고 오늘 둘째는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야 이런 말씀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저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무엇이냐면요. 오늘 본문에서 이 욥기의 저자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절대 주권을 가진 분이시고 인간은 그 위대한 하나님과 인격적 소통을 할 수 있는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밋밋하고 어떤 평소형 그냥 무난한 문장 같죠. 하나님이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이고 그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과 우리 인간이 인격적 소통을 할 수 있는 특별한 존재라는 사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 봐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 25장과 26장을 보면 25장과 26장 읽으셨죠? 제가 어제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설교 전에 그 전날 설교 본문을 한번 이렇게 읽어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본문은 이번 주 금요일, 지난주 금요일 특히 본문이었습니다. 25장 2절과 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높은 곳에서 화평을 베푸시느니라. 그의 분대를 어찌 계수할 수 있으랴? 그가 비추는 광명을 알지 않은 자가 누구냐? 보면 여기서 빌닷의 발언입니다. 빌닷이 뭘 하고 있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찬송하고 있습니다. 욥도 비슷한 접근을 26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25장은 지금 빌닷의 발언이고요. 26장은 욥의 답변입니다. 26장 9절부터 13절까지 한번 볼 텐데요. 26장 9절부터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보름달을 가리시고 자기의 구름을 그 위에 펴시며 수면에 경계를 그으시니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니라. 그가 꾸짖으신즉 하늘 기둥이 흔들리며 놀라느니라.
그가 능력으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며 지혜로 라합을 깨뜨리시며 그의 힘으로 하늘을 맑게 하시고 손으로 날렵한 바다를 무찌시리나니. 욥기 전체가 시의 형식을 많이 띠고 있거든요. 이 본문을 보시면 굉장히 아름다운 아주 유려한 시의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그렇죠. 하나님께서 자연을 다스리는 장면을 아주 경이롭게 아름답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빌닷과 욥이 공통적으로 25장과 26장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존재는 없다입니다. 25장 3절을 보면 달과 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달과 별에 대해서 고대 근동 사람들에게 달과 별은 일종의 어떤 천상적인 존재였습니다. 제가 북미에 와서 그 달을 보면서 달랐던, 한국에 있는 달과 달랐던 게 가끔 보면 훨씬 크게 보이죠. 여러분 많이 느끼셨죠? 이렇게 보면 이거 망원경으로 보는 것처럼 그 분화구가 이렇게 눈앞에 선명하게 보이는 것처럼 달이 그렇게 보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달을 보면 약간 경외심이 들잖아요. 그 멀리 떨어진 달이 내 눈에 이렇게 선명하게 보이다니. 고대 근동 사람들에게는 훨씬 더 그런 존재였겠죠. 그런데 그런 최고의 피조물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감히 자신의 빛을 뽐내지 못하는 존재였습니다. 26장 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 앞에서는 스올도 거듭 몸으로 드러나며 멸망도 가림이 없습니다. 여기서 스올이 무엇이죠? 당시 사람들에게 스올은 죽은 자들이 머무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산 사람들 중에 스올이라는 공간을 가본 사람 있을까요? 없죠.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생을 살고 있는 우리가 죽은 자들이 머무는 공간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런데 6절 말씀은 그 인간이 실체를 파악할 수 없는 그 죽음의 공간마저 누구의 지배? 하나님의 지배하에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통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경륜 앞에 우리 인간은 늘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요, 25장의 빌닷의 결론, 25장 6절을 보면 25장 6절의 빌닷의 결론은 거기에 그럴듯하면서도 고개가 갸웃갸웃해집니다. 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야. 이게 문장이 조금 어려운데요. 세번역을 보면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간이야 말할 나이가 있겠습니까? 이런 겁니다. 그 앞에 달과 별, 그 최고의 피조물, 굉장히 아름다워 보이는 달과 별도 하나님 앞에서는 빛을 내기 어렵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그런데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은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라고 지금 빌닷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빌닷은 인간을 구더기, 요즘에 구더기 보신 적 있습니까? 저도 저 어렸을 때 시골에 살았거든요. 8살 때. 그때는 구더기를 재래식 화장실에서 구더기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구더기를 본 기억이 없습니다. 여기서 빌닷은 인간을 구더기, 벌레로 비유하면서 인간의 처참한 영적 상태를 고백합니다. 예전에 어른들이 대표기도 하시면서 이런 표현 많이 쓰셨죠. 벌레만도 못한, 구더기만도 못한, 구더기라는 표현을 많이 안 쓰셨던 것 같은데 벌레만도 못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기도를 하시는 분들의 진심은 이해하고요. 빌닷도 이렇게 성경에 쓰인 표현이니까 성경에 없는 표현도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질문 한번 던져볼게요. 진짜 우리가 그렇게 벌레만도 못한 존재입니까? 구더기만도 못한 존재입니까? 이런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 그렇게 구더기만한 존재, 벌레만도 못한 존재였다라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모습을 드러내셨을까요? 스스로를 구더기, 벌레로 표현하는 분들의 진심을 의심하진 않지만 사실 그런 접근이 성경적으로 그렇게 건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인간이 스스로를 그렇게 비하적인 표현을 쓰면서까지 낮추다고 해서 하나님이 높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비해 인간은 유한하고 불완전한 존재인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비해 인간이 얼마나 불완전한 존재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5장 4절 한번 보여주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빌닷의 발언이죠. 시작.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도 어떤 사람도 의롭다 할 수 없다는 그 빌닷의 발언은 그 자체로는 옳습니다. 6장 14절 한번 보여주시면, 14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이런 것들은 그의 행사의 단편일 뿐이요 우리가 그에게서 들은 것도 속삭이는 소리일 뿐이니 그의 큰 능력의 우레소리를 무한능히 헤아리랴. 욥도 6장 14절을 통해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아주 단편, 아주 일부분만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어슴푸레 알아갑니다. 아주 어슴푸레 알아가지만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그 하나님이라는 그 측량할 수 없는 존재의 몇 퍼센트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몇 퍼센트 수치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몇 퍼센트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욥기 전체를 통해서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서 이 인간은 너무나 요한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설교를 여기서 마치면 너무 흥분했죠.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는 그 대전제 앞에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과 비교해서 인간 스스로를 가치 없는 존재로 몰고 가는 것은 하나님과 자꾸 비교하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서 인간을 스스로 비하하고 낮추고 계속 가치 없는 존재로 몰고 가는 것은 성경이 지향하는 태도와는 거리가 멉니다. 욥기 전체적으로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인간은 불완전하다고 말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 때 뭔가 문제가 생기면 그건 자연스럽게 내 탓이라고 공식처럼 우리는 생각하지만 왜냐하면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고 문제의 원인은 내 탓이라고 생각하기 쉽죠. 기도가 부족해서 노력이 부족해서 이런 논리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건 자신에 대한 자책으로 이어집니다. 현실에 계속 어려움은 몰려옵니다. 자신이 해결할 수는 없고요. 내 노력으로 기도로 뭔가 돌파구를 마련해야겠다는 마음은 있는데 잘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자책을 하다가 어떻게 가죠? 하나님과 소원해지거나 거리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욥기는 우리 삶의 모든 문제의 원인이 다 각 개인에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과응보라는 공식이 늘 적용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욥과 같이 명백한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고난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욥기를 읽으면서도 그런 주변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향해 그건 너의 죄야, 너의 잘못이야, 너가 기도가 일을 안 해서 그래라고 정죄의 화살을 날린다라면 그것은 욥의 새 친구와 전혀 다를 바 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통을 당하는 원인이 그 자신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자신에게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고통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 고통 속에 있다면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기는 어렵겠지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와야만 만나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잘못할 때도 우리가 기도를 게을리할 때도 하나님과 거리를 둘 때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 본문인데요. 없나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에게 하신 일일까요? 28장입니다. 유추하실 수 있는 분들도 몇 분 계실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서 형에게 죽게 되어 도망을 가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약속은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잘 아시는 것처럼 신실하게 이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이 구더기를 향해, 벌레를 향해 이렇게 약속을 하고 지키실까요? 물론 구더기도 피조물도 우리는 더럽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귀한 피조물입니다. 그렇지만 그 구더기와 벌레가 지식과 감정과 의지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며 지낼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유한하고 불완전하고 그런 존재이지만 하나님 자체가 우리 인간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의미 있는 존재,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여기 있네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라고 익히 우리가 잘 아는 얘기입니다. 가스 이미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 영어로 번역하면 가스 이미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미지대로 우리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이 인격을 가진 존재로,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가진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여해 주신 그 인격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인간이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이 세상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다스리도록 위임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이 세상을 다스리는 권한을 위임하셨습니다. 인간은 다른 피조물과 달리 다른 역할을 하나님께 부여받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특별한 존재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러한 특별한 역할을 받은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게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 인간의 선을 넘어서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고 결국 이 세상에 죄와 타락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빌닷은 인간을 셀프로 비하하면서 자기 자신을 비하하면서 바짝 엎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셔야 할 존엄한 존재이지만 인간도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설계된 의미 있는 존재라는 것들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늘 부족합니다. 그래서 자주 자책하고 자학하기도 합니다. 왜 나는 이럴까? 스스로를 비난하기도 합니다. 내 삶에 드리워진 문제 앞에서 모든 걸 포기하고 싶다. 내 인생에서 벗어나고 싶다라고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욥이 딱 그런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극심한 고통 앞에서 얼마나 자기 삶이 비루하고 하찮아 보였을까요? 그러나 욥이 대단한 것은 그런 극심한 고통 앞에서도 자기 존엄성을 포기하지 않고 이 고통의 설계자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욥의 결론은 어떻게 될까요? 잘 아시는 것처럼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자녀들을 다시 얻게 되고요. 재산을 다시 찾습니다. 그런데 욥기가 의미 있는 것은 모든 결론이 그렇게 해피엔딩으로 끝나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욥기 42장 5절과 6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지금까지는 제가 귀로만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제가 제 눈으로 주님을 뵙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주장을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합니다. 욥은 극심한 고통 속에서 그동안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보게 되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주장을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잿더미 위에 앉아서 회개한다고 고백합니다. 저는 이 욥의 고백이 성경 66권 전체 모든 등장인물 중에 가장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 아닐까? 이런 극심한 고통을 겪고서 드렸던 이 고백이야말로 인류 중에 그 모든 일 중에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고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지금 고통 중에 계십니까? 아니면 어려움 중에 계십니까? 아니면 앞이 안 보여서 불안하십니까? 죽음이 두려우십니까? 우리는 자주 그런 상태에 놓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주
예기치 않은 방식,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방식으로 일을 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기대하는 결과들을 거두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학교에 못 갈 수도 있고요. 직장을 못 얻을 수도 있고요. 원하는 스테이터스를 못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욥기가 해피엔딩이라서 의미가 있는 게 아닌 것처럼 우리 인생도 어려움 속에 있지만 욥의 고백처럼 귀로 듣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게 된다면 그것만큼 축복받은 인생이 어디 있을까요? 이 욥의 그 믿음의 고백 너무 놀랍고 또 놀랍습니다. 이게 가능할까? 성경에 나오는 인물, 특별한 인물에게만 가능한 것이 아닐까? 그런데 역사 속에서 이런 인물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울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굉장히 감명 깊게 제가 읽은 책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을 쓴 신학자 제럴드 시서라는 분이 있습니다. 저도 30대 때 이런 책을 읽으면서 도전을 많이 받았는데요. 제럴드 시서는 어떤 경험을 했냐면 운전을 하고 가다가 자기 가족을 태우고 미니밴을 타고 운전을 미국 분인데요. 운전을 하다가 그 상대편 차 만취한 음주운전을 하고 만취한 대형 트럭 운전자가 중앙선을 씹으면서 그 제럴드 시처와 정면으로 충돌하게 됩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제럴드 시처와 한 명의 자녀만 남고 두 명의 자녀가 죽고 아내도 죽고 어머니도 그 자리에서 모두 죽었습니다. 사고 직후 정신이 딱 들었을 때 그 나머지 가족들은 몸이 구부러진 상태로 죽어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한 트라우마에 시달렸을 겁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이분을 보면서 욥과 비교될 수 있는 고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1초 전까지만 해도 일상의 시간을 함께 웃으며 함께 했던 가족들이 삶의 경계를 넘어서 비극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100% 다른 사람의 잘못으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나 그는 어떻게 했을까요?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을 겪다가 그 처절한 고통을 통해 욥과 같이 하나님과 인생에 대해서 깊이 성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찰들을 담담하게 책으로 나눕니다. 이 제럴드의 시초의 책은 그냥 한 페이지 한 페이지 그냥 넘길 수가 없습니다. 고통으로 자신의 피로 눈물로 쓴 책이기 때문입니다. 욥이 그리고 제럴드 시처가 그런 엄청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고 더 깊은 믿음의 단계로 나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도 이 고통과 함께 울고 계시다는 것을 굳게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139편 1편부터 5편까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하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잊게 하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십니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십니다. 절대주권을 가진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뿐 아니라 우리가 앉고 일어섬을 하시고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피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나에게 손을 얹으사 안수하십니다. 그게 우리의 삶의 희망입니다. 욥과 제럴드 시처는 이런 희망을 가졌고 그 극심한 고통을 이겨낸 것입니다. 누군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은 인생이라는 지난 영화에 던져진 주인공이다. 물론 제안의 정도는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인생의 크고 작은 파도를 넘으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런 순간에 오늘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주권을 가진 분이지만 우리는 무더기 벌레 같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도록 부름받은 존귀한 존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오늘 설교 제목을 비교와 자책과 거리두기를 넘어서라고 지어봤습니다. 우리는 늘 다른 사람과 비교하기 전에 하나님과도 비교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요. 나의 이름 없음에 대해서 자책합니다. 그리고 어느덧 부담스러워진 하나님과 거리를 살자. 하나님과 이 동행하다 보면 부담스러운 지점이 있어요. 거리를 살짝 두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일상의 문제에만 집중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가 서 있는 자리,
환경, 상황은 하나님이 창조의 능력으로 일하시는 그런 현장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해 놓으시고 손을 놓은 채 구름 뒤에 힘센 분처럼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에게 고통이 면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욥은 제럴드 시처는 이 고통을 설계하신 분도 하나님임을 인정하고 그 고통의 끝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결국에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욥과 제럴드 시처의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삶이 버겁게 느껴지십니까? 인생이 무겁다고 느껴지십니까? 고난을 받을 때 우리는 끔찍한 고독감을 경험합니다. 고통이 왜 고통스럽냐면 그 고통을 다른 사람이 대신 지어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 끔찍한 고독감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무겁고 버겁고 고독한 인생이지만 묵묵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았던 많은 선배들과 동료들이 우리 주변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 어려운 순간에도 비교하거나 자책하거나 하나님과 거리 두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욥기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될 믿음의 태도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통받는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는 것, 그것이 공동체가 배워야 될 믿음의 태도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오늘 찬양을 하고 같이 하고